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시몬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전도했을 때에 그게 크다 일컫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시몬입니다. 9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자인가 프로필이 잘 나와 있는데 시몬은 마술사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술이 얼마나 신통했는지 자신이 스스로 큰 자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가 가진 신적 능력을 보고 너무 놀랬고 추앙하고 추종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마술을 행하여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어떤 마술을 행했다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 궁금한 점이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술사가 손수건을 던져서 비둘기가 나오게 하고 또 꽃이 나오게 하고 그런 마술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몬은 마술을 행하여 할 때에 이 마술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매지션이 아니고 소서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단순히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법을 행하는 주술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영적인 세력을 가진 요술사, 주술을 부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만큼 여기에서 나오는 이 마술사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악한 영의 힘을 빌려서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 특징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강한 영향력이었고요. 두 번째는 보면 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시몬은 전부터 여기에서 살았고 이렇게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한데 또 하나는 그가 이 마술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렇게 행했다. 그런 이렇게 나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11절에 보면 이 사람이 오랫동안 마술을 행했다. 한두 번이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마술을 행했기 때문에 그의 영향력과 파급력은 굉장하다는 것입니다. 이 천한 사람부터 고관 대작이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를 따를 정도니까 이건 뭐 굉장한 종교 아닌 종교가 된 것이죠. 이 사람에게는 큰 능력과 큰 표적과 큰 기사와 큰 이적이 일어나는 이런 행하는 마술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었고 그가 하는 마술은 굉장히 힘을 들이고 노력을 해야 마술이 나타났습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옛날에 제가 시골에 보면 무당들이 작두 타는 걸 봤어요.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때 나중에 보니까 그 작두 타기 위해서 자기가 목욕제기하고 깊은 산에 가서 자기 신에게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영을 받아갖고 와서 그렇게 작두를 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시몬도 자신이 이런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마술을 보고 너무 놀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빌립이 왔을 때와 차이점은 뭐냐면 똑같은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빌립도 마술사인 거예요. 굉장한 능력을 행했으니까.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 이 자신이 마술을 행할 때는 놀라기는 했지만 기쁨은 없었습니다. 근데 빌립이 와서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빌립이 마술을 행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자체가 굉장히 신기한 것이었죠. 사람들은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기쁨을 가지게 되었는데 믿고 따르는 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시몬의 반응이 나오는데 13절에 보면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빌립에 나타난 것은 시몬의 입장에서는 강력한 라이벌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르던 추종 세력들이 빌립에게로 다 쏠렸으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적대 세력과 같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시몬의 반응은 거꾸로였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갖고 있던 마술을 버리고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닌 것. 이 보통 정성이 아니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이렇게 빌립이 마술을 버리고 돌아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진리를 접한 그에게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 이것이었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이요. 이 예수를 믿은 것이 누구의 강요나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자발적으로 믿었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세례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릇된 옛 삶을 버리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겠다는 결단의 표시가 세례입니다. 그렇듯 그의 믿음의 시작은 굉장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은 한 사람 전체의 인생을 뒤바꿔 놓는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게 어리석은 삶의 굴레에 묶여 있어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든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 온전한 변화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자기 중심적인 옛 성품, 세상적인 마음과 욕망을 미련 없이 버리는 것이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의 옛 성품과 이기적인 마음과 욕망을 버리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세상의 것에 대하여 미련 없이 버리는 삶을 사는 것이고,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어느 때에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뭔가를 이루거나 성취를 할 때에 기쁨을 누립니다. 그렇잖아요. 뭔가 목표하고 목적이 이루어질 때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물질이든지 물건이든지 사람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또 가질 때에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복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실인데 욕망이라는 것이 그 사람 속에 쑥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행복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이 욕망은 이게 주머니가 큰데 채워지지 않는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자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상당히 많은 돈을 갖고 있는 부자인데 한번 뭐라고 질문하냐면, 얼마를 더 가지면 만족할 수 있습니까? 부자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조금만 더 가지면 내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연 이 부자가 만족했을까요? 욕망이라는 것은 결코 만족을 모르게 만듭니다. 탐욕과 욕망이 들어오면 평생 가도록 만족할 수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욕망은 목마를 때에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닷물 마셔본 사람은 압니다. 저도 한 번 먹어봤는데 너무 목마를 때 바닷물은 시원한 갈증을 해소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소금기 때문에 타들어가는 갈증이 더 심해집니다. 이게 욕망에 주는 특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믿고 그 복음을 통하여 온전히 변화된 삶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 수 있고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무엇으로 만족할까요?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취하고 누리는 것으로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고, 그리고 욕망이 그 속에 채워져 살아가고 인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살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으면 그 교회는 서서히 침몰하는 배처럼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복음이 약해지면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많이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종교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교회가 아니라 사회활동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중심에는 언제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다른 교회가 아닌 세상과 비슷한 교회가 늘어나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영적인 위기요 심각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곳에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복음은 우리를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복음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새로워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러한 복음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딱 한 가지는 정확합니다. 옛 사람의 모습을 청산하는 것이지요. 옛 사람의 모습을 청산해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옛 사람의 모습을 청산합니까? 그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그 속에 들어가면 옛 사람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라고 그러니까 굉장한 것을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속에 십자가의 은혜가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거나 또 어떤 내가 굉장히 막 힘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빠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십자가의 은혜가 그 속에 들어간 사람은요, 미움이 빠져나가고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 이게 놀라운 거죠. 사람이 누구를 미워하고 살면 불면증이 오고 소화불량이 오고 두통이 오고 이런 신체적 온갖 나쁜 증상도 나타납니다. 무엇으로 이걸 바꿔놓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가슴에 맺힌 한은 뭐로 바꿔요?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오는 그 맺혀 있는 것을 어떻게 바꿉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사랑이 흘러들어가게 하고 자연스럽게 용서할 수 있게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들어가는 곳에는 자아가 죽어나가기 시작하고 우리에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결국 십자가의 은혜가 그 속에 흘러가는 끝판왕이 뭐냐? 그것은 자기의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만들더라, 이겁니다. 사람이 보면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못 맡기는 사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속에 십자가의 은혜가 메말라 있고 그리스도 중심적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것은 내 것을 맡겨야 하나님, 내 것을 버려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미국의 2명의 사업가가 부도가 났는데 엄청난 빚 앞에서 한 사람은 자기가 빚을 갚겠다고 그냥 그 사업을 지키려고 막 애를 쓰다가 완전히 도산하고 말았어요. 근데 또 이 한 사람은 자기 파산 신고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은행에 맡겨서 처분을 맡겨버렸어요. 어쨌든 은행이 가장 많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은행에 처분을 맡겼더니, 근데 웃기는 건 회사가 망하도록 두지 않고 오히려 은행에서 당신이 망하면 우리도 망하니까 당신이 어쨌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돈을 더 빌려주는 그런 희한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일어서게 되었다, 은행의 도움을 얻어서 재기하게 됐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신앙생활도 똑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내가 하려고 아등바등 몸부림치면 칠수록 한계가 있고 결국은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맡길수록 그분은 우리를 세우고 일으키고 새롭게 하고 회복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특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된 삶을 나가기를 원하고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